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햇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함께 보십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생쥐 2마리가 우유통에 빠졌답니다. 그중 한 마리는 처음부터 자기는 헤엄칠 수 없다고 포기하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 마리는 내가 우유통에 그래도 빠졌으니 나는 우유를 마음껏 먹을 수 있겠구나. 잘됐다 생각하고 우유를 마음껏 먹으면서 발을 내저었더니 우유가 굳어져서 치즈가 되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한 마리는 살고 한 마리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상황보다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 13장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에 진을 치고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직전에 가데스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파견하는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에게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낼 것을 명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둘러보면서 정복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정탐해야 하는지 임무를 알려주었습니다. 이러한 정탐을 통하여서 가나안 정복 준비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먼저 질문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과연 이 가나안 정탐을 누가 먼저 원했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가나안 정탐을 하기를 바랬냐라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었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을지. 오늘 본문 민수기 13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여기를 보시면 가나안 정탐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실 이 가나안 정탐 명령을 하나님이 먼저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다루고 있는 또 다른 병행 본문이 신명기 1장인데 여기 신명기 1장 21절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서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요구하였습니다.
곧 가나안 땅에 대한 이 정탐은 하나님께서 먼저 지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정탐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때는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때였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냥 올라가서 차지하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바로 올라가서 차지하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공동체는 아니라고 먼저 그래도 우리가 사람을 보내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자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엄밀히 따져보면 이 가나안 정탐 요구는 처음부터 신앙이 아닌 불신앙이었고 순종이 아닌 불순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정탐을 요구했을까요? 추측해보면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전쟁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의 전력을 알아보기 위하여서 정탐을 요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즉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란 말처럼 먼저 상대를 알고 자신을 알고 싸우면 100번 싸워서 100번 승리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또한 미리 준비해 두면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이 가나안 땅 정탐을 요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 보고한 이 정탐꾼들의 내용을 보면 꼭 지피지기 백전백승하기 위하여서, 또한 유비무환하기 위하여서 정탐꾼을 보낸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보세요. 정말 모세는 12명의 정탐꾼들에게 그 땅 주민이 지닌 군사력을 파악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또한 그 땅의 비옥함을 잘 관찰한 후에 증거물로 과일들을 가져올 것을 명하였습니다. 이제 정탐꾼들은 이 모세의 명을 받고 40일 동안 세밀하게 조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그 보고한 내용이 27절부터 29절까지 이제 쭉 나오고 있는데, 여기 보고한 내용을 보시면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토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거대한 족속도 살고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공동체는 술렁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동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갈렙은 이러한 이들의 술렁거리는 것, 동요하는 것들을 진정시키며 격려하기 위하여서 말합니다. 갈렙이 어떻게 말했는지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본문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갈렙이 능히 우리가 그 땅, 가나안 땅을 이길 수 있다고, 취할 수 있다고 격려하였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나머지 정탐꾼들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 31절부터 33절까지 나오는 그러한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나머지 정탐꾼들은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그 땅은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라고 악평하였습니다. 곧 그 땅을 얻기 위하여서는 많은 사람의 생명이 담보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 땅 사람들은 거인이면서 또 자신들은 메뚜기라고 그렇게 비하하였습니다. 물론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사실을, 그 땅의 현실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보았다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사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이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곧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여기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늘 먹을 것을 공급하시며 자신들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이들은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랬기에 이런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그러한 조건들만을 찾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고 한다면 이들의 보고의 내용은, 이들의 이야기의 전개는 분명 달랐어야 합니다. 물론 사실에, 그 땅의 현실에 두려울 수는 있습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의 신장이 장대하고 아낙 자손은 거인이었기 때문에 두려울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 하면 분명 갈렙처럼 말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도 우리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서 차지해야 한다고 말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되도다. 그렇습니다. 신앙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보고 믿는 신앙과 보지 않고 믿는 신앙입니다. 물론 신앙의 첫 단계는 봄으로 믿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 보는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단계로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숙되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되도다. 히브리서 11장 3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는 않지만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때에 보이는 것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12명의 정탐꾼들은 같은 땅, 같은 가나안 족속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능히 이긴다고 보았는데 이 10명은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고 보았습니다. 왜 이러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인지, 이것은 믿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믿음의 태도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정탐한 내용, 자신들이 정탐한 그 사실에 입각하여서 현실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우리는 능히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가 그들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자신들이 정탐한 그 현실을, 그 사실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더니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이것이 그의 결론이었습니다. 곧 갈렙은 사실을 사실대로만 보지 않고 사실을 하나님의 약속과 결부하여서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자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대하는 믿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때로는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아플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문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문제, 우리의 이러한 아픔과 슬픔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때로 보이는 것이 우리를 속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이냐, 우리가 잘못된 판단,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태도로 바라보면
사실 그 이면에 또 다른 진실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신앙의 단계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현실, 그 사실, 이 상황보다도 믿음의 태도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행하실 진실을 우리는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유통에 빠진 생쥐 2마리,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한 마리는 살고 한 마리는 죽었습니다. 상황보다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10명의 정탐꾼들, 물론 자기보다 커 보이고 자기보다 강해 보이는 가나안 땅이라는 현실, 이 가나안 땅이라는 이 상황이 매우 두려울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태도가 이들 가운데는 분명히 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현실을 바라보기 이전에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만나와 매출하기로 여기까지 이제 먹이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태도로 이들은 행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주어진 상황, 주어진 우리의 현실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태도로 행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진실을, 큰 일을 날마다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가데스 바네아서의 12명의 정탐꾼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교훈을 늘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에 보여지는 상황이,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현실이 심히 어렵고 암담할지라도 임마누엘 되어주시고 예베네스를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믿음의 태도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진실을, 하나님이 행하실 큰일을 우리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대강절 3번째 주일 예배가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 1, 2기까지 교회학교의 모든 예배가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믿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또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주신 모든 청지기들, 하나님 충성과 착함이 보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오늘 모든 예배가 더욱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목사님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함께해 주시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온 성도가 잠잠히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